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도의 권리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나를 너희가 사도권을 부정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장막 치는 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일하고 복음 전하고 또 혼자 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독신으로 사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 하느냐, 봐라, 사도 아니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 거 봐라. 아볼로는 받는데 바울은 자기가 뭔가 찜찜하니까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또 봐라, 결혼도 안 하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특별히 여기서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딱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게바파, 베드로파가 많이 공격을 했는가 봅니다. 교회는 파벌 싸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정치가들 당파 싸움하는 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교회 안까지 가지고 와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면서 목회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또 목회도 해야 되지.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권리인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비난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요.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열심히 일하는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지금 소를 말하는 이야기겠느냐.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겠습니까? 가을에 또 뭐 수확할 그날을 소망하고 열매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곡식 떠는 자도 추수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을 전해줬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당연히 육적인 어떤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 포기했다고 안 받는다고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려고 함이로다. 그런 권리를 안 쓴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복음에 어떤 방해가 될까봐,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봐라 사도 아니니까 저렇게 사례비도 안 받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아도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오직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참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리로다.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 무릎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아픈데 그 사람이 치료받을 곳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치료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좋은 약이 있다고 알려줘요. 이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약입니다. 영원히 사는 약입니다. 길입니다.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확신하면 천국의 길이 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냐? 상급이 뭐냐?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안 받은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 알아주는 게 뭐다요? 상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줘 버리면 오히려 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 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쾌락이나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안 해요. 절제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종이 되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유대인처럼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세상 잠깐 살다 우리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갈 때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세상 삶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요즘에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메달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해 왔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훈련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한 명만 받습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 전부에게 주십니까? 누구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은 면류관은 1등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세상의 경기대회에서도 1등 날려고 메달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까? 아무데나 달려가야 됩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망합니다. 목표점을 확실히 알고 달려가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달려가면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헛것입니다. 또 이 권투 선수를 지금 예를 들어요. 권투 선수가 막 허공에 대고 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갑니까? 상대방 선수의 얼굴을 치든지 배를 치든지 이래야 점수가 권투 선수를 예를 든 것입니다. 점수가 올라가는데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우리의 확실한 목적지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늘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칫 방탕하다가 기도가 약해지다 누구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안전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파벌 싸움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견디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여 목적지를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